네, 오늘은 제가 기독교와 신비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좀 짧고요. 이후에 간증이 두 분의 간증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금방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제 골로새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성도들의 그 경험 속에 천사의 체험이 있었어요. 천사의 체험. 그래서 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천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또 다른 인격체로 이제 천사가 있죠. 타락한 천사는 마귀, 사탄, 그 그룹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이제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이제 나사로를 영접해서 천사 둘이가 이제 나사로를 하늘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데려간 이야기도 있어요. 또 우리 초대교회에서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감옥에서 다음 날 처형당할 베드로를 천사가 깨워줬어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다음에 빨리 띠를 띠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띠를 띠고 나오는데 이 철문이 저절로 철컹철컹 열린 거예요. 천사를 따라서 쭉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진짜 길까지 천사가 데려 나와서 그 다음은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제 그 기도로 모이는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두드린 거죠, 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은 거기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다 하고 문을 안 열어주고 다시 돌아갔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안 믿죠. 안 믿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 기적적으로 해방된 거죠. 그 탈옥이 된 건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강하게 말했으면 진짜 베드로의 음성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말이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닐 것이고 베드로 같은 음성이라면 아마 베드로와 함께하는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을 열어주니까 진짜 베드로가 들어와서 다 놀랬어요. 이런 그 초대교회 경험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담당해주는, 각 사람을 담당해주는 천사가 우리를 닮았을 수가 있다. 우리의 음성이나 우리의 외모를 닮은 형태의 천사들이 우리 각 사람을 섬기고 평소에 돌본다는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혹은 경험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은 오늘 저는 기독교와 신비주의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론 신비를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한 이야기는 호기심을 낳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 기독교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른 거하고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 기독교라는 말을 평소에 안 씁니다. 근데 오늘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이라는 것은 기독은 그 한문이에요. 한문에 지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기독이 한문 발음으로 지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신앙, 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해요.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 신앙인데요. 이 신앙 세계는 사실 이 신비주의를 굉장히 격려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신비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신비 자체를 굉장히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비를 추구하진 않지만 신비가 따라온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응하고 또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경험이 따라올 수가 있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우리가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바꾸면 안 돼요. 신비한 것으로 우리 신앙을 바꾸서는 안 돼서 신비한 경험을 좀 하고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무게를 둬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것이 고린도서에 나오는데요. 3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좀 자기 변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 구태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자기입니다. 사실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우주, 이 창공,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고 혹은 해와 별이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는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두 번째 하늘은 또 다른 영역의 세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이제 다녀왔다. 물론 이 둘째 하늘을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이고 첫째 하늘을 이 구름이 있는 하늘, 새가 나는 하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를 방문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자기 몸 같은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마 영혼이 갔겠지, 몸까지 갔겠나? 이게 이제 자기도 헷갈려요.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영혼만 빠져서 갔다 왔는지 실제로 전체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다. 어떤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제 사람들의 그 설명 중에는 이 지상에서는 보지 못한 색을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없는데 천국에서는 그 색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말도 어떤 진리의 내용도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거기서는 듣고 아는데 이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자기가 경험한 참말이다라고 6절에 말하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불가불하게 자기의 영적인 신비 체험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신비주의 또는 신비 체험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단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그냥 사람을 교묘한 말로 올려서 교묘한 말 가지고만 이단이 그 세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이게 속이고 쓸 때 이단의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영들의 활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단이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이단 교주들은 대체로 조금 보통 사람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여러분도 알지만 돈이 잘 붙어요.
통일교도 사업을 잘하고 다른 이단들 중에서도 돈이 잘 붙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영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요즘에 그 몰몬교에서 전도 나오잖아요. 몰몬교에서 전도 나오면은 이 가판대 같은 거 놓고 그죠?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깔끔하게 입고 남녀가 그 쌍으로 이게 그 전철역 같은데 그 입구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데 영국에도 똑같더라고요. 몰몬교도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몰몬교의 주장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몰몬교를 세운 이 1830년대 그때 이제 몰몬교를 세운 요셉 스미스라는 미국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모르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하나님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줬던 계시를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갔더니 어디에 그 금판으로 된 곳에 그 몰몬경의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뺏겨 가지고 몰몬경을 만들고 그 금판은 천사한테 다시 돌려줘서 그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천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슬람을 좀 공부한 사람은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주장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고 했다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나타났다 그래요. 자기가 청년 때 아주 10대 후반에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이 정치, 현실적, 이 세속적, 육신적 세계의 구원을 네가 해라. 나는 영혼만 구원했는데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문선명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 기독교 이단과뿐 아니라 다른 종교, 그죠? 또 불교 형태로 나타난 다른 뭐 천태종 같은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명석도 요즘에 그 PD 수첩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정명석 그 어떤 비리, 성추행 이런 게 말할 수 없는 악마적인 악마적인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이 정명석이 30단계라는 이 성경을 약간 현대적으로 좀 느껴지는 해석을 좀 한 게 30가지였던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는 게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는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날 그런 기적은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도시락을 꺼냈더니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수천 명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그 30단계 중에 한 개가 그런 설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적을 안 믿고도 그 본문이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구미에 맞아요. 그래서 정명석을 이제 결국은 메시아죠. 그쪽에 안에 들어가면 메시아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밖에서는 별로 그걸 이제 주장을 하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거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 한참 득세를 할 때 우리 그 대학생들이 많이 빠졌어요. 서울대 학생들도 그 낙성대 그 교회가 애청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왜 빠지느냐? 영의 힘이 이성보다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영적인 힘이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거기에 굴복됩니다. 그래서 정명석 같은 경우에는 정명석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꿈의 천사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정명석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계가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덕적 타락도 가져오지만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종교를 창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이 신비를 따라가다 보면 이단으로 가기가 참 쉽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도 신비적 현상이 일어나고 신비적 어떤 활동을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비적인 걸 따라가면 금방 이단이나 타 종교에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무당도 진짜 영에 의한 무당이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뭐 관우라고도 하고 뭐 장군 신이라고도 하는데 귀신이 와서 이게 이제 속삭여 주기 때문에 알아맞힙니다. 그렇게 알아맞혀서 사람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결국 우리의 삶에 이제 그늘과 올무를 놓는 것이 마귀의 원래 그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런 우상의 종교들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해방시켜달라고 할 때 그 바로 밑에 있던 술사들이 그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비슷하게 흉내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강한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신명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신비로운 일을 하면서 여기 있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라갑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또 5절 그래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게 이제 악령에 의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우리라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보다도 어떤 면에서 진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객관적인 이 객관성을 가진 성경책을 준 겁니다. 책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거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자기 또 경전을 보탭니다. 몰몬교에서도 보태고 통일교에서도 통일 원리인가요? 그런 걸 보태요. 보태서 이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계시록에서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이 그냥 하나의 별스러운 책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 창세기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 있었던 구약과 신약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총화해가지고 피날레로 주신 내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이상 더 붙는다는 것은 조금 모양도 안 맞고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문자로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자기들을 따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식과 다른 논리를 가진
그런 경전을 돼요. 몰몬경이나 원리강론, 원리강론이죠. 통일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도 그 경험 자체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받지 마라, 이 말은 이 당시에 천사 경험을 한 사람들이 천사를 보니까 대단했어요. 아주 거룩하게도 보이고 능력이 크게도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사도, 하나님뿐 아니라 천사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그것을 이제 거짓 겸손이라고 했어요. 천사도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를 우리가 찬양해 드려야 된다. 이 거짓 겸손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거를 지나치게 무게를 주는 거, 이게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신비적인 체험을 이런저런 걸 한 게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면 저를 이상한 사람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떤 신비가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고 나에게 명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항상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이고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신비로운 이야기고, 뭐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신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안 두고 결국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알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래서 무슨 천사니 무슨 기적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신비라는 말을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를 미스테리온을 비밀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제 그게 신비입니다. 사실은 그 뜻이 신비.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은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 사는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 진짜 신비하고 진짜 놀라운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없고 천사를 만났으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누가 뭐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환상을 봤다 그러면 대단해. 이게 신비 중의 신비, 비밀 중의 비밀은 너희가 영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사시는 그분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너희가 사랑 안에 연합하고 모든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가장 놀라운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데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직 몰라요. 이 기독교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함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참 신비와 참 비밀의 풍성함, 이 생명의 풍성함이 여기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그 본체가 뭐냐면 신비적 체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감화를 받고 또는 실천하거나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신비주의를 따라가면 이상한 괴상한 기독교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사모하면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기독교가 되고 굉장히 건전한 기독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신비적인 것은 그냥 조금씩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적인 것을 너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천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가진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깊은 주목을 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고 우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님을 주셔서 주님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엽적인 신비 현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그것이 우리를 강건하고 건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기적이며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지엽적인 아버지 그러한 신비적인 것에 끌려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신비와 가장 큰 아버지 보물인 예수님에 대한 그 시야를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며 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부요를 경험하는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또 신비 그 자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또 가장 놀랍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 안에 숨긴 풍성함과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